10월 30일입니다. 30일. 야, 벌써 한 달이 다 갔네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리라고는 이제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국조본 있잖아요. 거기서 천부경 강좌하면서 끝나고 거의 다 끝날 때 천부경과 현무경 성경을 하겠다 공표를 했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걸 하건 좀 그래요.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이 없어. 기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래서 어떤 학문이건 간에 그 기본은 공통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수리로 보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계속 숫자를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숫자를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요. 숫자는 자기는 재미가 없다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이 충실하려고 그래요. 자, 그 오늘 유인물을 보면은 46번 바벨탑 사건 그랬거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바벨탑, 바벨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혼돈이라는 얘기죠. 혼란함 또는 혼돈.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혼돈한 탑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을까요? 요 사건이 이후에 있었을까요? 이후죠, 이후. 네. 노아에서 살아남은 식구가 8명이라 그랬어요. 그 8명이 점차 번성해지면서 다시 지상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할 땅이라는 곳으로, 신할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전번에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노아의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식구가 아니고 또 멜기세덱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살아났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카발라다.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일종의 외경이죠. 일종의 외경.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건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나하고 연관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도 그 옛날에 벌어졌던 그런 일이 아니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현무경 공부하는 도생들이 그래요. 현무경에 보면 9년 홍수 7년 대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9년 홍수 7년 대안.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현무경 도생들도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으니까 같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 9년 홍수 7년 대안 그건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황하위역에서. 저는 그래요. 황하위역에서 일어났겠죠. 노아의 홍수도 어느 곳에선가 일어났겠지.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그 의미나 이치가 중요한 거지.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는 홍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옛날 홍수 그거 알아야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물질의 홍수예요, 지금요. 물질의 홍수. 그 물질의 홍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지 없는 사람은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나가지고 한쪽은 홍수고 한쪽은 가뭄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완전히 혼돈의 극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홍수는 어떻게 극복할 거고
가뭄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홍수를 어떻게 극복해요? 극복하는 요령은 자 홍수가 났어. 극복하는 요령은 뭡니까? 토국수예요. 물은 우리 오행에서 그러잖아요. 물은 뭐냐 토국수. 흙으로다 메꾸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럼 토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토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 토를 뭐라고 보세요? 오행하는 사람들은 맨날 토를 갖다가 흙으로 얘기를 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치우친 것은 홍수고 모자란 것은 가뭄이 들고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몸속에서도 어느 곳은 홍수를 맞고 어느 곳은 가뭄을 맞고 그래요. 지금 내 몸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갖다 바로 잡기 위해서 노예 홍수니 또 9년 홍수니 7년 대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고 그걸 위대한 하나님이 전부 다 그런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이야. 그 속에서 당신을 잘 믿는 사람 8사람은 살렸다. 그런 식으로 믿으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그렇게 독한 하나님이냐? 당신을 믿으면 다 살려주고 믿지 않으면 다 그 홍수로 다 물귀신 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고 긍휼을 여기를 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해줘야지. 물론 하나님 보실 적에는 그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짐승 같은 인간이니까 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설마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말로 그 홍수를 내보내서 다 물귀신으로 만들었어야 속이 좋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난 죽었다 깨도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아유 저거 그냥 욕이나 해주고 심하면 욕이나 해주고 뒤돌아서면 그만이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다 죽여버려 그래.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오늘의 문제죠. 자,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뭐냐면은 여러 이견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구음이 하나예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하자. 그러면 애초부터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쌈박질도 안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라 지금. 그래서 그 구음 언어죠. 언어를 갖다 이렇게 혼잡하게 했다. 해서 그 바벨이라는 용어가 혼잡과 같게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동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동방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에덴도 동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왜 하필이면 동산에다가 에덴 그 낙원도 만들고 사람들도 자꾸 동방을 향해서 찾아오게끔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뭐 오리엔트 빛은 동방에서부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빛을 찾아왔다 그 얘기죠. 빛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왔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무언가 자기네 그 무지 있잖아요. 미기암, 갑갑함 그런 걸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방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마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말해 나시판 같은 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겠죠? 그런 짐작이 나오죠. 뭘 기준으로 했을까? 동방의 기준? 태양. 당연히 태양이죠. 태양이 밝게 뜨는 것, 먼저 뜨는 것, 그것을 향해서 왔더라. 결국 성경에서는 이 동도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죠. 이 동쪽으로 가는 거는 도를 찾아가는 거고, 그렇죠. 서쪽으로 가는 거는 물질을 찾아간다고 그렇죠. 하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죠.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빛, 밝은 곳, 빛.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동력 동자 자체가 나무에다가 태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에다가 태양이 걸렸다. 자, 보세요. 이걸 나는 어떻게 보냐면 십자가잖아요. 여십자. 이게 8발자. 10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10을 벌리는 것. 그 목을 갖다가 왜 동방이라고 했냐면 10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10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요거는 음이고 요건 양이잖아요. 음과 양이 한데 펼쳐졌다가 벌어지고 펼쳤다 벌어지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동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태양처럼 환하게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면 한자가 재밌잖아요. 이걸 그냥 나무에 태양이 이렇게 걸려있더라. 이제 그거는 뭘로 봤느냐면은 형상으로 본 거지 진짜.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 의미를 찾으면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동방, 인체에서도 동방이 어딥니까? 인체에서 동방을 찾아라 그러면 왼쪽이죠. 동방이면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는 오른쪽이죠. 여기 있지. 근데 그 동해보감 같은 서 보면은 좌간 우패 그래요. 간이 왼쪽에 오른쪽에 폐가 있다. 폐가 오른쪽에만 있나요? 좌우에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래요. 아, 우리 한의사들 동양의학은 무식하다 이제 그런 사람 많아 이제. 그렇잖아요. 좌간 우패 그러니까. 열어보질 않았다 이제. 예,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천만에 왔어요. 옛날에도 해부를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다 알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좌간 우패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 뭘 갖고 얘기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기. 그래서 간하고 통하는 것은 이제 이목구비 중에서 어디예요? 눈이죠.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빛, 밝음이잖아요. 그 간을 갖다가 왼쪽은 동방이에요. 동방으로 본 것은 뭐냐면 간이야말로 인체 활기를 갖다 불어넣는 것이다. 그 얘기가 밝은 기. 그러니까 좌간이라고 한 거죠. 그 우패는 뭐냐면 폐는 금이잖아요. 그 금은 뭐냐면은 썬늘한 거죠. 썬늘한 거. 썬늘하면서 뭐냐면 모든 걸 양기를 갖다가 양기가 그 난방에서는 뜨거웠잖아요. 식어지는 거 양기를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제 내면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기라고 하는 거죠. 그 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기의 작용에 입각해서 좌간우패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좌간, 간이 왼편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심장은 왜 위에 있고 신장은 왜 밑에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밤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지금 좌간우패 말씀하시니까 네. 일본이 근대화되는 가장 그 시발점이 네덜란드에 있는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때 의사가 네덜란드의 해부학서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일본의 의사가 그거를 보고 동해보감이 잘못됐다. 중국의 해부도는 이렇게 되는데
자기네들 그 서양 네덜란드 그 화람 거기서 받아들인 해부도는 정반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이게 해부를 해보니까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네.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근대화의 시발점이 돼갖고서 그 서구 학문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저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 귀로 우리가 봐서 설명했다는 건 그렇죠. 아니 해부를 안 해봤을 리가 없어. 그럼요. 또 하나 뭐냐면은 천원 지방설 있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땅이 네모가진 걸 증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땅도 둥글다고 봤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 원방각 그러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그 원방각이 우리 민족한테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옛날부터 지구가 어디 한참 가다 보면은 뭐가 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이제 믿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천만에 왔어요. 땅을 갖다가 이렇게 써요. 지금도 이렇게 쓰잖아요. 땅은 뭐예요? 구란 얘기죠. 이 구자가 공구자잖아요. 땅은 공처럼 생겼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공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황제 내경에도 그 황제가 천사, 그 스승이죠. 기백이라는 스승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땅이 내가 알기로는 둥그렇게 둥근 공처럼 돼 있는데 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항상 그곳에 붙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공처럼 생겼다는 거 다 알아요. 그때 이제 기백이라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대기를 말해요. 이제 그 대기 커다란 기운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서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공을 왜 이렇게 써? 봉을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이거 이게 본래 구스로병이라 그러죠. 임금왕이나 구스로병 똑같은 거. 근데 요거는요. 요게 원래 구자라. 요게 이제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뭘 구하는지 보세요. 이걸 왜 구라고 했는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뭘 구해 지금? 이게 여십자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있을 주자예요. 이렇게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요거. 요걸 이제 오픈해 보면 갓옷구라 그래 있어요. 갓옷. 갓옷은 뭐냐면 털 같은 게 짐승의 털로 만든 그런 거 말하는 건데, 그건 성형으로 본 거죠. 근데 뜻은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이 네 개. 이게 물숫자예요 원래. 오픈에 찾아보세요. 이게 물숫자예요. 물이 어떻게 막 튀는 거야 사방으로 이렇게 튀고 모이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킨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은 물 있잖아요. 물. 음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물이 모였다가 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 물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그걸 구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임금왕자를 딱 붙여버리면 뭐냐면 천지인을 갖다가 하늘로 꿰뚫은 사람, 천지인을 다 깨달은 사람이죠. 천지인을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사방으로 자유자재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 구하는 것이 지구다 그 얘기예요. 이 지구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원래. 공부를 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지구는 뭐냐 공부하는 곳이라 이게. 천지인을 갖다가 하늘로 꿰뚫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음양을 갖다가 사방의 이치가 음양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합지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구다 그 얘기야 원래. 그 여러분 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왔어요? 신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그래. 신의 형상이 이렇게 뭐 손과 발이 있고 이목구비가 달리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있던가요? 네, 참. 하나님 콧구멍 온 사람은 손 들어봐봐. 그거 없어요. 겨우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 그랬어요? 뒤통수, 뒤를. 그 등짝만 봤다고 돼 있어요. 등짝만 본 것도 엄청난 거지. 근데 왜 얼굴을 봤다고 못할까요? 하나님은 뒤만 보이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아날 자가 없다. 다 죽어야 되니까 일부러 등짝만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등짝을 봤다는 얘기는 뭐죠? 율법으로 봤다는 그렇죠. 얘기죠. 희미하게 보여줬다. 앞을 못 보고 뒤만 봤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림자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그림자. 뒤쫓아가면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갖다 못 보고 맨날 하나님의 그림자만 쫓아가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그 창시자가 율법의 창시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의 얼굴 갖다 똑바로 봐야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럼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죠?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보면 다 죽어야 돼.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돼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죠. 하나님 보면은 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 육이 죽는 거죠. 육에 속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온전히 하늘에만 계신 분인데 세상에 속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렇게 죽어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까 예수 어떤 특정한 한 인간만 죽은 걸 알아요. 우리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내 육의 생각 그걸 육이라 해요. 육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 하늘로 못 올라가. 맨날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등짝만 바라보는 거지 한 번도 이목구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눈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못 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귀를 못 봐. 하나님 같은 음성을 그 기능으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는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자꾸 이 몸뚱이가 죽는 걸 안 했잖아. 아니 몸뚱이가 죽고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도 이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온 땅에 언어를 갖다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렸어.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탑을 쌓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는데 꼭대기까지 쌓는 거야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놈들이 교만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사람이 높게 쌓는다고 해봤자 어떻게 하늘까지 그러지? 하늘이 어떻게 닿는다는 얘기 아니죠 참. 그러니까 참 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쌓아봤자 도대체 얼마나 싼다 그래. 지금 비행기보다 더 높이 쌓을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가 높이 타서 달리고 그래도 그럼 하나님은 그 비행기 전부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옛날에 탑 그것도 없애버린 분인데 그럼 비행기 다 없애버려야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지.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닿자고 했을 때 그 하늘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하늘은 뭘 가리킨 거예요?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 천국으로 하라 천국으로 하라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라 그래서 다 높이 올라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높이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하는데 왜 못 사게 해? 그 병주고 약주고 안 해. 알다가도 모르겠네 진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쌌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쌌는데 올라가야 높이 쌓아야만이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왜 뭐 그걸 방해를 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가리킨 게 아니고 육에 상대되는 거예요. 땅에 상대되는 거죠. 하늘과 대조되는 건 땅이잖아요. 우리는 맨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땅에서 나온 존재예요. 흙으로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흙으로다. 흙으로 지었다니까 실제 저 길바닥에 있는 흙으로다 지은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흙이 우리는 그 전에 뭐라고 공부했죠? 흙을 제일 낮은 의식, 짐승과 같은 의식.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뱀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토록 뱀 보고 그랬잖아요. 평생토록 흙을 먹으라 이제 그랬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뱀이 흙 먹고 살아가는 뱀이 어딨어? 좀 내 깨버리니 두꺼비니 말이죠. 생물을 잡아먹고 살지. 너는 평생들 흙을 먹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갔어요? 무색해졌잖아요 지금. 그 미물인 뱀한테도 먹히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버렸어. 그런 명령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그 뱀은 바로 우리들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뱀과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올 적에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실제 뱀이라 그게. 그러니까 자꾸 독설을 퍼본 줄 알아. 독설이 아니고 실제 그 인간들이 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자. 진실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만 봐서 의시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거룩한 기도 드리고,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지. 누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하라고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일단 모이면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통성기도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쇼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 뭐냐, 빌기자 빌도자잖아요. 왜 두 번 빌어? 한 번 비는 건 빌기자, 두 번째는 빌도자래요. 왜 똑같은 두 번을 얘기하느냐? 하나는 하늘에다 비는 거고 또 하나는 땅에다 비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무형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빌기자를 보면은 거기에 이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글자인데 여기를 보면 소리잖아요. 이게 이제 풀어진다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풀어낸다는 얘기고. 어쨌건 신할 땅, 신할이라는 곳이 거기 내가 의미를 써놨는데 신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옛날에 신할 땅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메소하고 강인한 뜻을 가진 포타무스가 합쳐진 두 강사의 땅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풀었죠. 지금도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을 이제 신할평지라고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큰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근데 하필이면은
왜 신할 평지에서 그랬을까요? 이제 그렇게 내가 질문했잖아 거기다가.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한 달 넘어가지고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는 함의 손자인 니므롯의 땅입니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느냐? 함의 손자인 니므롯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함의 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함의 손자. 함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 아버지 시체가 아니라 아버지 나체를 갖다가 덮어주지 않고 범죄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이 함이야. 그 사람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니므롯의 땅에다가 그 탑을 세우려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니므롯은 거기에 뭐라 하냐면 세상의 처음 영걸이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창세기 10장 9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니므롯이 맨날 이제 화살통 둘러매고 말이죠. 가서 짐승 사냥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았죠. 자, 그거는 물질적으로 본 거고 영적인 사냥꾼을 얘기한 거예요. 자, 영적인 사냥꾼이라는 그 의미가 뭐죠? 자, 그 니므롯이 왜 영웅이라고 빌릴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에는 짐승들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니므롯이 이제 처음부터 사냥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갖다 안전하게 보호해줬다. 그 기록에 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신학자들이 풀이한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변에 뭐 수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퇴치를 해서 우상처럼 영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것도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신화 땅 중동 지방에 가면은 짐승들이 그렇게 우거질 만한 숲이 과연 그렇게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혹시 또 우리 한반도라고 했으면 또 몰라 이제. 우리 조선 땅이라고 했으면은 밑에죠. 음식도 많고. 그 땅은 별로 산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냥할 만한 그 짐승들이 그렇게 뭐가 많다래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영적인 짐승들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누구를 사냥했냐면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사냥한 거예요. 그럼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니므롯의 눈으로 와서 짐승 같은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므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니므롯이 함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손자죠. 죄인의 손자고 자기를 세상에서 드날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만들려고 한 게 바벨 성이고 바벨 탑이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런 탑과 그런 성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려고 했던 거지. 솔직히 그런 거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영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거죠. 육적인 거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단결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게 목표였어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죠? 좋아진.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라고는 찾을 수가 없지. 참 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백성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그런 갸륵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살육을 하잖아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살육을 그렇게 자행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비로움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화랑세서 5에 의하면은 화랑세서 5에 살생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살생유택이라 해서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이나 초목이나 다 생명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쑤시면 죽이지 않고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사장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거든요.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그러면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쓴 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높은 탑을 짓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이게 차이. 이거의 차이 지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은 자연석이고 벽돌은 만든 거죠. 이건 인위적인 거고 이 두 개는 자연적인 거죠. 인위적인 것은 인간의 지식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치료교육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만들어서 생긴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자연이라 누구의 조종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는 뭐죠? 전부 다 그냥 공기 깨끗한 것, 탁하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 그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착각이라고 하시죠. 깨끗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아무리 골백 번 돌아간다고 해도요, 의식이 탁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자자. 이거는 말미암으련 그러하련 나한테서 전부 다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다 나한테서 나가게끔 만들 적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즉 창조주의 형상이지. 내가 내 의지대로 못하고 맨날 남의 의지에 조종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이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꼭 물어봐야 돼. 이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물어보면 좋은데 제대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이 나오죠. 근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합격시켜주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욕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의 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이나 지능이라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의 모형들이야 이게. 그걸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변형시켰다는 그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벽천이나 벽돌이나 이런 걸 만들어요. 만들기는. 근데 그 당시하고 수에 이런 걸 만든 거 그 의미가 또 달라져요. 자, 그럼 벽돌이나 역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 의미를 이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문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언젠가 이거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언젠가는 먹어야 돼.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어리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벽돌연의 역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 이게. 근데 감당을 못 해요. 그럼 벽돌이나 역청으로 쌓은 성과 누대 그런 걸 어떤 상태를 가리킨 거죠? 벽돌로 쌓은 성, 그냥 돌로 쌓은 성과 어떻게 달라요?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본래 벽돌은 뭐냐면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거.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자, 불을 통과한 게 단단하죠, 사실은. 그 언젠가는 불은 시련을 말해요.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같은 시련을 말하거든요. 그 속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의 의식이 어떤 상태냐면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뛰고 하는 그런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그런 애들이 과연 그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통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도 없지만 만약 통과한다고 하면 가정하면은 그 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니까. 되바라지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경험이나 의식 그런 게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자기가 단단해서 그냥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그렇죠. 교만하고 천방지축이 돼버리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역청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이 뭐죠? 뭘 갖고 만드는 거예요? 꿀이죠, 꿀. 그죠. 꿀이 들어가요. 자, 꿀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세례요한. 네. 석청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이 역청이 아니라 석청이야 이제. 자, 우리 속담에 그래요. 꿀 먹은 사람을 뭐라 해요? 꿀 먹은 봉우리라 해요. 근데 왜 꿀 먹은 걸 봉우리라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꿀 먹은 걸 봉우리라 해? 꿀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 꿀 먹으면 봉우리 되나? 그럼 애들한테 꿀 주면 안 되겠네. 좀 다 봉우리 되어 있는데. 꿀 먹는다고 봉우리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맛이 좋아서 자기만 먹여야 되니까 남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내가 꿀 먹었다 자꾸 이래봐. 그 꿀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요 이거. 그러니까 먹고 나서 어떻게 그냥 시침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먹고 나서 좋은 거 먹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꿀 같은 걸 자기가 먹었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가 세례 요한이 석청 꿀을 먹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죠? 어린애는. 꿀하고 또 메뚜기가 먹은 거예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짐승이란 얘기지. 그 메뚜기는 곤충인데 곤충을 잡아먹는 건 짐승이죠. 그리고 꿀을 먹었다고 하는 건 어린애란 얘기지 이제. 꿀은 어린애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린애. 근데 어린애니까 먹긴 좋아서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기는 먹어서 좋은데 그 좋은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그 꿀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달콤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원래. 근데 어린애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꿀 하면은 어린애하고 봉우리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역청이 그런 것이 뭐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이렇게 되바라진 거. 그렇죠. 되바라진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하늘까지 올라오려고 한다면 도와줘야지. 그걸 왜 막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야곱이 꿈을 꿀 적에
그 사다리가 놓이고 말이죠. 그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그 꿈을 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야 돼요. 우리는. 왜 무지개 언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지개가 다리라. 원래 7단계로 올라가는 그 다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 다리로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썼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자기 모습을 화려하게 단장하고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까지 튕기면서 모든 나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두루 왕이나 아수르 백향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벨탑을 산 사람들이라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 얻느니라.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특이하느니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에덴 동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는 상식으로 맨날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수르 사람과 같이 못하였도다. 그럼 아수르 사람이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누구를 가리켰느냐면 아수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미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상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비파가 있고 수금이라는 그 악기가 에덴 동산에 뭐하러 있어. 참.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과거의 어떤 동산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우리 현실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부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많이 써요. 이런 구절을. 그래서 그 화려한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을 높이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그 얘기였죠. 사실은 지금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은 본래 뭐냐면요. 하나님의 분신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 자녀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전부 외형적인 것 갖다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밟고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바벨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을 밟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밟고서 올라가냐 하는 거죠. 이렇게 돌이나 진흙이나 이런 천연적인 것으로 갔으면 누가 뭐라 해. 근데 인위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반드시 탈이 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를 만들 적에도 그 역청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방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역청을 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 노예 방주를 만들 적에 역청을 발랐다 그런 기록 없어요. 근데 이런 기록을 누가 썼냐면 이것도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도 썼지만 과연 그 당시에 그 노아나 그 식구가 역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지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역청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내가 썼잖아요. 불을 어떻게 하느냐.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 탄화수소 화합물, 자연적으로 나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어느 온도 이렇게 하면은 그 맑은 액체가 나와요. 그게 역청이라 이제. 근데 과연 그 당시에 탄화수소 화합물을 갖다가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 이게 그 다큐멘트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보니까 지금의 저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유. 역청은 원유다. 끈적끈적한. 그래서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고 그게 불이 붙고 그래서 그 성벽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됐고 아무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은 역청에 대해서는 그럼 그 당시에 원유를 갖다가 채굴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채굴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는 거를 이게 원유인지는 모르지만 기름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지금의 저기로 보니까 그게 원유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소나무의 성진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만들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소나무는 많이 썼어요. 하긴 그 지역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의미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그 지금도 석유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석유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거기에 또 무슨 나무가 이렇게 뭐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청의 성질을 영적인 그 비유로다가 그렇게 했을 거다. 이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방주라고 하니까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노아가 만든 방주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어요. 그 모방자로 썼다고 했잖아요. 모난배. 모난배가 뭡니까? 지금 모난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다니까 그걸. 뭐가 났다. 우리가 다 모난 사람들이 지금요. 뭐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 뱃속에서 그러니까 작게는 내 몸뚱이를 말하는 거고 내 몸속에 다 모난 사람들이에요. 마음 자체가 아무리 지금 원만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서요. 다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엔 더 했죠. 사람들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지. 그 땅에 속한 배를 갖다가 방주라고 불렀다고 본다면은 그 방주에 대해 역청으로 치료했다는 그 의미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 이제. 그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벽돌과 역청은 둘 다 그 불의 연단을 통과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아직 익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노아는 47번, 노아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던데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수 끝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600세 홍수가 나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350년을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내가 도표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면. 자, 과연 950세까지 살았는지 죽어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무드셀라죠. 969세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내가 가끔 한다 그래요. 왜 1000년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1000년 채운 사람이 없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요. 노아 홍수가 딱 끝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됐어요. 그 원인을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봤어요? 신학자들은 왜 그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 거 뭐 알아요.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그것도 영적인 비유인데 영적인 것 같아 잘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뭐가 없었냐면 그 궁창 위에 있던 인물 있잖아요.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럼 그 물이 있을 때는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해로운 어떤 그 전기파가 있을 때 전자파 같은 거 있었다 해요. 그게 막아주었는데 노예 홍수 때 다 없어졌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유신이 와서 알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인물이 그 사람들 얘기를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이틀째 만들어졌잖아요. 윗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나눴어요. 그 후로 이제 아담이 생겼잖아요. 아담이 6일 만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창세 하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루를 말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어쨌건 6일 만에 이제 생겼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26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다 밝혔어요. 26년 후에 노아가 죽은 26년 후에 노아가 아니라 아담이 930세 죽었는데 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살았으면은 정확히 956세가 됐죠. 26년이니까. 그럼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벌어졌어. 그럼 여기다 600을 더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몇 년째가 홍수가 나오잖아요. 1556년이에요. 아담이 살아있다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담이 없어졌죠 이 당시에는.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 궁청 인물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궁청 인물은. 그러면은 궁청 인물이 1556년 동안에는 계속 하늘 위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해로운 전자파를 막아줘서 500살, 600살, 900살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걸 막아버려 그대로 두지.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아깝기도 하고 그 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인류를 갖다가 물귀신 만드는 써버렸어. 아무리 그 좋게 생각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물이 궁창에 있는 그 물이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그 높은 산들이 다 뒤덮었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물이지 그게. 그 엄청난 물이 1556년 동안에 저 궁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요새 며칠 동안 비만 내려도 말이죠. 홍수가 안 와 있는 거. 그거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1556년 동안 그 많은 물이 있으려면 엄청난 거 구름이죠. 비구름이지, 먹구름이지. 진짜. 그게 있었으면 태양이 빛을 발할 수 있었나요? 도저히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600세 나가지고 350세 홍수 후에 350세를 더 살았어요. 그 노아가. 그러니까 950세까지 살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노아가 이제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노아로부터 아담의 거기 이름 다 내가 밝혔잖아요. 거기는 11대 노아로부터만 밝혔구나. 성경에 보면은 1대가 아담, 2대가 셋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10대가 아담 노아야 이제. 그다음에 11대가 셈이고 12대가 아르바사시로 해가지고 20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10대, 20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0대는 노아가 나오고 20대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자, 꼭 십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성경에 30대가 누군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혹시 그거 찾아봤어요? 30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어쨌건 10대, 20대, 20대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이렇게 10대, 10대 이렇게 영자를 붙인 10대 만에 유명한 그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게 0부터 1부터 10까지잖아. 이게 1000이라. 그다음 이거는 20이죠. 지지. 이거는 지죠. 그럼 하늘에 한 바퀴 돌면 10대까지 간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 한번 청소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20대 이르니까 뭐냐면 뭐가 시작해요? 인이 시작하죠. 그 21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30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뭐냐 21이죠. 37이 21이지 이제. 37이 21이란 그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삼극이 천지는 삼극이 7로 다 충만해졌다. 그럼 무슨 말이죠? 7은 빛을 내는 숫자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빛을 내는 거. 이때부터 빛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때 20대 아브라함 때 그거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안 해놓고 맞이하면은 그거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0대로 일단 모든 걸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학의 주문도 21자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만사제 지변제 21자로 내려둔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1. 21은 뭐냐면 20의 중심이다. 20의 중심이다 그 얘기죠. 뭐든지 일하면은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 0의 중심은 뭐죠, 여러분? 자, 0자의 숫자 0의 중심을 뭐라고 해요? 1이죠. 숫자 0의 중심은 1이지. 10의 중심은 11이고 그러면은 20의 중심은 21이죠. 당연히. 30의 중심은 31이고 새로 출발한 거잖아, 1은. 그러니까 그래서 1이라는 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도 81자 중에서 숫자가 몇 자라 그랬어요? 숫자가 31자라 했잖아요. 그 뭘 상징해요? 3개가 전부 다 숫자를 충만한 거죠. 10으로. 그 90점이었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90점까지 합해서 31자를 만들었더라. 그랬던 거죠. 그럼 81은? 전체는 81이잖아요. 80에 90점까지 집어넣은 거죠. 1이 없으면 80은 그냥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90점이 없어요.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 입각해서 그 노자의 도덕경도 81편이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도 81세까지 살았고 81이라는 숫자가 옛날에는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해요. 황제내병도 81권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80권으로 하지 꼭 81을 갖다 붙여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1이라는 수는 뭐냐면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상징이라 했잖아요. 일을 하는 거. 참고로 우리는 일을 한다고 했지 그 일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일사자잖아. 이게 일사자잖아요. 왜 이렇게 써요? 우선 여십자가 들어가잖아요. 여십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음량이 다 합한 거 이게 합하기도 하고 흩뜨리기도 하고. 그다음 요 입구자잖아요. 입. 요거는 손.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버리면 이게 고슴도치 개자라 이게 고슴도치 개 돼지머리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른손을 말한 거야. 손 중에서도 오른손을 말한 거야. 요건 입이고 요건 손이고 그 입과 손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한 대로 끌어모은 거죠. 그게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입은 뭐죠? 말. 그렇죠. 그 깨달아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손으로 이루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입은 하늘이고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손은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거죠. 이게. 그 일사자 이게. 일사자고 섬길사자로 섬길사라고도 또 하죠. 이게. 그래서 큰 거 섬기는 걸 사대주의다. 중국을 큰 나라 섬기는 사대주의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로 섬긴다는 얘기 진짜. 사소주의라는 건 없죠. 조그만 거 어떻게 섬겨?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다가 한자를 보면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내가 볼 때는 한자라고 하는 게 수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이걸 여십자로 보지 않고 딱히 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십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한자를 보면. 자, 아브라함이 노의 10대 후손이죠. 그럼 내가 거기다 뽑아놨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9대 데라거든요.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근데 데라한테는 삼형제가 있었죠. 자식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삼형제를 두었는데 70세에 이제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데라가 205세에 죽거든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892세였어요. 그때. 그럼 노아는 950까지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 나이가 892세였으니까 적어도 58세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58세까지 같이 살았으면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노아하고 아브라함 그럼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이제 감히 어떻게 알아 이제 그래요. 근데 나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다 뽑아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노아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한테 영향을 받았을 거야. 아브라함도. 아니 5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죠. 같이 살았는지 한 집에서 살았는지 따로 떨어져 살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도표까지 내가 작성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감을 영향력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이 180세를 살아요. 야곱은 147세 동안 살아 있어요.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도 말해요.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은 그러거든요. 노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노아 홍수 후에 보세요. 아브라함 175세는 살았어. 이삭은 180세.
물론 뭐 900세, 800세 거기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1556년 동안 존재했던 그 두루막 궁청 인물이 사라져서 차담에 없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별로 섰던 일이 없더라. 그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더라.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이야기했느냐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거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1556년 동안이나 궁청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 궁청 인물하고 아랫문에 그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흑암이 깊고 흑암이 땅이 어둠이 깊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서 운행했느냐? 수면에서 운행했다. 그럼 다른 데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자, 산에서 운행하지 않고 또 뭐 나무에서도 운행하지 않고 흙에서도 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했다 했어요. 그것도 물속이 아니라 수면, 물 위에서만 운행했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걸 문자 그대로만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짜 난감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창세기라 그래요. 파고들면 꼼짝 못 하거든. 실제로 그래요. 어차피 네가 봤어, 내가 봤어, 아무도 못 본 얘기라 그냥.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모세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 그 광경을 보고서 지은 거냐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모세가 만약 그 글을 썼다면 뭘 보고서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천지 창조 시에 모세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영감으로 그 성령이라죠. 성령의 능력으로 썼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이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그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나왔다라 그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그걸 보고 썼느냐? 천만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 이튿날에 뭐냐면은 그거 끝나면서 이튿날에요. 아니 하루였죠. 첫날. 첫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빛이 서라 하니까 빛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빛이 흑암에서 좀 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건가요? 밝은 건가요? 밝은 거죠. 밝은 거죠. 밝은 건데 왜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밝았어야지. 근데 빛이 없다 그래요.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태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물의 상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수면은 뭘 가리켰느냐 그 얘기예요. 인간의 무지, 무의식 위에 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리 의식 자체다. 그러니까 본래 빛은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본래 안에 있어야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산하느냐면은 표면에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튀어나온 거야. 그건 결과물이죠. 속에서부터 이렇게 방사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면 수면이 아니라 물속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면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밝은 거지 이제. 그게 뭐냐면 흑암 가운데 빛이 살아. 그 얘기지 이제.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우리들 사람한테 비유를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라. 지금 내 속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그 어두운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 어둠이 내 무지잖아요. 내가 깨달음 얻지 못했을 때. 이 몸뚱이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몸뚱이 있는 거예요. 그 몸뚱이가 밝아지고 어두워져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지. 내가 내 몸뚱이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법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칙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자체가 뭐냐면 법이 육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말씀 육신이 됐다 이제. 그럼 보세요. 내가 빛을 내건 안 내건 간에 내 몸뚱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내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나라는 존재는 이미 내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있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드러내야 돼 이제.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의식 속에.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 겉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걸 이제 수면의 운행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수면에 운행하는데 왜 첫날에 빛을 드러내라 그러느냐면 내 겉으로 드러내긴 드러냈어도 딴 사람한테 빛이 됐을 정도가 못했어 아직은. 세상에 이렇게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빛을 내서 길 잃은 사람들한테 안내자가 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겨우 내 속에서 그냥 내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낸 그런 정도지 이제. 겨우 그 상태를 가르친 거예요. 그 창세기 1일째라 이제. 그 2일째 윗물하고 아랫물을 이렇게 나눠요. 궁창 윗물. 그럼 궁창은 뭘 가르쳤어요? 궁창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하늘이잖아요. 텅 빈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 궁창할 때도 그 궁자가 무슨 궁자예요? 여기에다도 못 들어가요? 뒷면자 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하고 뒷면자. 청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요게 들어가네요. 뭐고? 여기에. 요게 이제 소산할 초자 필조 또는 소산할 초자라 그랬죠. 이게. 그 뭐가 소산하는 거냐면 이게 10이 두 개란 얘기예요. 10자가 두 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20을 말한 거예요. 원래. 20이란 얘기는 뭐죠? 20은 뭘 가르치냐면 4, 5, 20잖아요. 5행이 사방으로 벌어지고 5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난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5를 드러나는 거예요. 5를 사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이제예요. 그 숫자 중에서도 하대 중심에 50타가 들어가잖아요. 5가 기뻐네요. 5가. 근데 이 뒷면자가 이게 뭐냐면은 8분자잖아요.
왜 활궁자를 집어넣었을까요? 활궁자. 활 보세요. 활은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당기면 쭉 늘어나 이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탄력부터 했다는 얘기죠. 이건 탄력을 말한 거죠. 탄력.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모든 움직임을 세게 할 때는 길게 하고 약하게 할 때는 짧게 하고 탄력을 갖다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궁에 반대되는 게 요게 반대되는 게 을이라 했잖아. 궁, 을. 요거는 뭐냐면은 활대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강약을 조절한 거죠 지금. 그 을은요. 이런 화살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본체를 말한 거고, 요거는 화살을 말하는 거죠. 이제 궁을이란 말이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이제 그 궁을간이 뭐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궁은 활을 말한 거고, 이거는 활에서 튀어나간 그 화살 있잖아요. 화살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얘기한 말이잖아요. 아무튼 궁창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음량이 이게 탄력이잖아요. 음량이 활동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궁창 윗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나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궁창이 본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을 때. 물에 있었다는 얘기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창세기 이튿날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궁창 가운데 물이 있다. 그게 아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말은 뭐죠? 물 가운데 물은 뭐냐면 지식이라 했잖아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거 말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 지옥하고 천당과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의식에서 나오는데 그 의식에 온갖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지.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본래 어디 있었냐면 수면에 있던 게 아니라 수심, 그 수면에 수중에 있었지. 이제 핵심 속에. 그래서 그 윗물하고 아랫물로 궁창 물속에 있던 그게 하늘이 궁창 윗물하고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궁창 윗물은 그대로 1556년이나 있었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밑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왜냐하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물이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 한 곳으로 뭉쳐라. 그러니까 뭉친 곳이 바다고 들어간 곳이 육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3일째예요. 3일째. 왜 3일째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모든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3일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1556년 동안이나 그게 딱 하늘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1556의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잘 모를 때 우선 이게 짝수니까 짝수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27, 24, 778. 네. 그럼 778도 또 2로 또 나누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이제. 이제 섰으니까 이제. 그럼 저게 무슨 말이야.
3과 8이 9로 다 드러납니다. 3과 8이 9로 그거 어쩌지 좀 뭐 그렇게 봐도 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천진 삼극이 네. 외형으로는 8로 드러나고 9로 다 이제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수긍이 가게끔 얘기를 했죠. 389.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60) 하면 뭐 다 알 거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29는 뭐죠? 달이 한 달. 네? 360은 태양이 한 달이고 네. 29는 달이 한 달. 지구 예. 20은 28의 중심이죠. 그렇지 28의 중심이죠. 그렇지 그렇게 말해. 28의 중심이란 건 뭐죠? 별. 28이라고 하면 사방이 밝아진 거지. 어두운 밤을 다 밝히는데 중심점에서 뭐 어떻게 돼 그런 거고. 그러니까 360은 한 바퀴 삥 돈 거고 허공을 말한 거예요. 이게. 허공에는 뭐가 있냐면 별이 있어야 돼요. 그게 47이 28이거든. 28인데 그 중심점이 없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 그 29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학에서는 자기 이름을 이제 저기 29에 성하고 이름 세 개를 합해서 29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29에게 일부러 맞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문선명이 양재.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선명이가 아니고 용령자 용령이었어요. 근데 성명하러 보니까 수리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29액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자면 나는 29액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거 네 이거 앞에 보세요. 이게 지금 29회가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보고 난 이거 모르고 내가 이건 내 이름 내가 어떻게 줘?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참 희한한 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된다 해서 뭐 다 성공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럼 왜 29를 성명학에서 이거 성공수라 그래요. 성공수. 왜 29를 갖다 성공수라고 했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8의 중심이라 하게 바로. 그리고 요거는 2는 뭐냐면요. 음수의 시작이잖아. 9는 양수의 마지막이에요. 양이 끝나고 음이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2하고 9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낙서에 9리아짜리로 용납돼 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11기차라고.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2구 착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가 보통 수가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소수라 이게. 수 중에서 소수라고 알죠? 소수. 예를 들어서 21. 이거는 나눠지지가 않아. 나눠지지 않는 수가 소수예요. 또 13, 19, 17, 19, 23. 전부 다 이게 나눠지지 않은 숫자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죠?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다. 그래야 돼요. 절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상대는 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짝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 절대예요. 그래서 숫자
1에서 100개 중에서 소수가 몇 개인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소수의 합을 한번 전부 다 내보고 그러면 수가 보이겠죠. 이 전부 다 창조주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9죠. 나누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으니 그것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에 이르러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으며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에 이르러 본토와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10대를 한 매듭으로 하는 이유는 10세야말로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대 손에 이르러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을 넘긴 21대부터는 천진 3극 중에서 마지막 3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마지막 3극은 임극이죠. 이제 천극 측의 임극 중에서 그 임극이 시작한 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으니, 그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10, 20이라는 10대와 20대라는 그 10을 한 마디로 했다는 그 공통점 외에도 노아는 삼형제를 낳았어요. 아들을 셈, 함, 야벳이라는 삼형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삼형제를 낳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삼형제로 태어났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하람, 이 삼형제 맞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 하람은 롯이 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도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삼형제고 하나는 세 아들이고, 그러면 아들은 뭐냐, 수직을 말하는 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형제는 뭐냐, 수평을 말하는 거 이렇게 합해서 10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보이나요? 자,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